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동안 넉넉하게 이끄시는 능력이요 은총이 됨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데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가버나움이 꽤 유명한 곳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꼭 들려야 되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일, 이 굉장한 일을 이루는데 동반자, 동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해 나가는 어부들이었다. 함량 미달이라 그런지 좀 더 나은 사람을 택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듭니다. 뭐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역을 이루시는 그 첫 번째, 그것이 매우 중요한 처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못 판단한 방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때 갈릴리에 있는 한 20개의 여러 마을 중에서는 꽤 그래도 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엔 세관도 있었고 백부장이 있는 거 보니까 적어도 중대 규모의 주둔군의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역도 활발했을 곳이지요. 그러나 활발해봤자 시골입니다. 뭐 갈릴리 지역에서나 사는 사람들이 가버나움 하면 알지 잘 모릅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오가 그러면은 굉장히 큰 데입니다. 여러분 오가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 면소재지거든요. 우리는 거기가 굉장히 번화하고요. 거기 면소재지도 있고 호적하라면 거기 가고 뭐 그럽니다. 홍성은 이건 뭐 굉장한 도시지요. 홍성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는 우리는 좀 겁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법원이 있습니다. 홍성 지원이 있어서 홍성 간다 그러면 재판받으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봤자 오가 시골입니다. 홍성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예루살렘쯤은 갔어야 되고, 사실 예루살렘도 그렇게 뭐 주목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기왕이면 로마로 가셨어야죠. 세계 정치의 모든 길이 통한다는 그 로마에서 며칠 하는 게 가버나움에서 몇 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덴쯤 가야 돼요. 아덴에쯤. 그래도 생각하고 살아간다, 세상을 막 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오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면 아덴이 적합한 곳입니다.
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고린도나 알렉산드리아에 가셨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돈 하면 다 그쪽으로 몰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가버나움, 초락이로 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빈약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처음에 몇 주 지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럼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기 바로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데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죽어도 수감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곳이고 이미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이 갈릴리오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시 가셔서 세례 요한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서 또 그러시려고 하나? 물론 그렇게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이런 그냥 상식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해봐야 아무도 코방귀도 안 띱니다. 여리고까지도 소문 안 납니다.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냥 가버나움으로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는 동기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도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동기나 목적과는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거사를 치르려고 하면은 그 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서는 전혀 부적합한, 아니 아주 위험스러운 곳인 이 가버나움으로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 그냥 객기 부린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그냥 나 잡으려면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몇 명 같이 가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서 같이 하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요. 왜? 같이 간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이라는 말은 성경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이미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시대를 따라서 성취되어지는 이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성경을 볼 때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그냥 그곳에 자기의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냥 한 마을만이라도 좀 그냥 잘 살도록 해주자는 그런 어떤 갸륵한 뜻에서 한 것도 아니고, 또는 장소가 뭐 문제냐, 내가 거기 가서 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겠지 않은 그런 포부심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그곳에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은 9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려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납달리와 그리고 스불론 땅이라고 하는 곳, 이것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다. 멸시를 당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방과 접종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의 보통 정통적인 사람들은 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 땅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들을 다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아기를 그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나라의 정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 마치 옛날 기드온 시대에 미드안에게 형편없는 숫자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수로 그 대군을 이겼을 때 그 즐거움을 그들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공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무너뜨리자 하는 그런 기법도 아니고, 또는 한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만 이렇게 아주 소담하게 고기만 잘하자 그런 뜻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나 아덴이나 예루살렘 같이 큰 도시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런 곳에서 큰 능력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능력 때문에 일어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능력을 가진 자기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노력하고 성취한 것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더 귀하게 보여질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미디안을 물리칠 때 그 기쁨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 수십만을 물리칩니다. 그게 뭡니까? 정예부대, 소수의 정예부대, 많은 오합지들 중에 소수의 정예부대 뽑았다. 아닙니다. 무슨 소수의 정예부대예요? 소수의 정예부대가 아니라 많은 가지고 이기면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지극히 적은 수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라. 그래야 그 전쟁에 아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미고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아덴을 통해서 하면 그 도시의 규모나 거기에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웠어.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이라고 하는 곳을 주님께서 제자 몇 명 데리고 간 것은 그것이 절망이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스스로 바꿔보겠다거나 또는 의기를 투합해서 바꾸겠다거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대체가 대답이 나오지 않는, 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푸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께서 믿고 그 약속 때문에 오셨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왜 가는지의 동기에서 우리가 추스려야 될 대단히 중요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이십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도 큰 도시를 흠모합니다. 아까 우리 시골 얘기했지만 서울은요, 한번 갔다 오는 사람만이라도 엄청났어요. 아마 박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박 목사님 살던 동네도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평촌이 아주 쌀은 조금 더 나올지 모르지만 리거든. 거기서 면 소세지만 나와도 출세하는 거지. 근데 서울, 그러니까 서울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만 더 능력을 키우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 왜 오셨습니까? 미국만 오면 한국에서 이루지 못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뤘습니까? 이뤘는데 우리의 말투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 아덴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묘한 겁니다. 절망이라고 해서 새로운 소망이 무엇이냐, 희망을 해서 희망의 땅으로 옮겨가는데 살다 보면 어느샌가 그 희망의 땅이라고 말했던 곳이 오히려 절망의 땅이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로마에 왔던가? 왜 내가 미국에 왔던가? 많이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의 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능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는 요거밖에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신앙 문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뭘 알면은 그 아는 것으로 다 살 것 같지만 알수록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가진 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가를 느끼는 겁니다. 이건 바보지요. 인생 망치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신앙이 무슨 능력이나 함양하는 것처럼 인생 망치기 딱 알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버나움으로 몇 명 안 되는 변변찮은 사람들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것도 무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학자들을 갔다면은 그래도 촌 사람들이 들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똑같은 어부인데요, 뭘. 똑같은 고향인데요.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 스스로 이 고향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가버나움으로 주께서 가셨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그 약한 데서부터, 그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를 갑니다.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아니면 이 땅에 꼭 필요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그 갈등은 계속됩니다. 수없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우리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넓게 볼 때 우리의 그 강하다는 군사력으로 그 강하다고 하는 어떤 힘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냈느냐 이게 얻어낸 게 없습니다.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교회를 이게 어찌 보면 가버나움 같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교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뭐 로마 같이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의 뭐 우리가 뭘 하면은 거기서 뉴스거리가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데네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가버나움 같은 것이에요. 우린 누구냐? 우리야 뭐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 먹던 어부나 뭐가 달라요? 뭐 좀 다르십니까? 안 달라요. 생계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걸 해보자. 별거 없습니다. 왜 이곳에 그럼 불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셨는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좀 한번 해봐라.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모여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아지는 것뿐이에요. 그게 별 볼 일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약자들의 집합소다 그랬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내 능력과 내 능력을 합해가지고서 2배로 해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자. 이곳이 가버나움인데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처럼 더 나가서는 아덴이나 로마처럼 그렇게 크게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이곳에 이 가버나움 같은 이 교회에 이 제자들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에 믿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이 교회가 로마가 되고 싶어요. 아데나가 되고 싶어요. 이 어부들이 어부가 아니라 무슨 뭐 굉장한 다른 직종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또 그렇다고 착각을 합니다. 뭐 교회가 좀 커지면은 무슨 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가버나움은 커도요 로마가 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데네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버나움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전문직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지만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부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능력이나 내가 향하는 곳에 그 도시의 규모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느냐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알지 않을 때 그 약속이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빈약하고 연약한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커지고 놀랍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걸 가랬다고 스스로 교만할 필요도 없이 내 속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귀한 아침이 되셔서 그 질문에 대한 예,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